여러 어지러운 소리들이, 좌판이 우판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논리를 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같은 동료끼리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왼쪽에 있는 사람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편인데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들어보면 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막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약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참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의아하기도 생각하기도 하고 막 믿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주말 연속극을 보면 특별히 KBS에서 사극 드라마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잘 안 해가지고 퓨전 사극만 하지 최근 안 하던데 아마 대선을 앞두고 그런지 몰라도 조선 왕조 500년을 다시 조망해 보는 이방원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프로그램은 약간 이방원을 조망하면서 두 여인의 갈등도 아주 뒤에서 잘 조망해 주고 있다 봅니다. 선덕 왕후의 강씨하고 원경 왕후의 민씨 싸움이 좀 저만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말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방원보다는 이 두 여인의 싸움, 특별히 어제 아주 불꽃 튀는 것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두 여인을 주목했는지, 우리 대통령도 그런지 잘 후보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두 여인이 막 불꽃 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인이 무섭습니다. 왕을 조종한 것이 다 이 왕비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권력 앞에서 온갖 권모수술을 펴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을 하고 고려에 말년 충신까지도 죽이죠. 이방원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권력을 잡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능력도 받고 권력도 받고 뭣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너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한단 말이죠. 바울도 자신이 강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십자가만을 붙잡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약하다고 인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수차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성경은 교만은 자신을 믿고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마음, 자신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애에 가득 찬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그냥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내면에 깊이 보면 교만이란 싹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성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가장 싫어하죠.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고 노아 홍수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산다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 사람, 주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한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보았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다윗, 그 중에 이제 다윗을 가르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초대 왕 40년죠. 40년을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왕을 40년 후에 폐해버렸던 것 같아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다윗을 딱 보니, 하나님의 다윗을 딱 주목해 보니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사람, 그래서 그 내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용했을까? 왜 다윗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였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상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라고 하는 말만 한다면, 그렇죠? 뭐 권력? 뭐 어떤 것,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윗을 이루어야 하는 사무엘 상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했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엄청난 많은 그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들도 보면 이 다윗을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오늘 본문 쭉 이 앞뒤절을 쭉 보면 바울이 이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역사를 들고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족보들을 쭉 나열해 갑니다. 그 나열한 예수님의 족보 전에 다윗을 설명해요. 다윗과 예수님이란 관계를 설명해 주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하면서 40년간의 이야기, 그다음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 40년간의 광야 이야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야기. 그 끝자락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셔서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일대의 족보를 쭉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는 다윗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했을까? 다윗은 도대체 누구길래?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잘것없는 신분 같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리더자를 찾습니다.
리더자를 찾기 위해서 분주, 동분서주하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어떤 가문을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자를 찾는 중에 이새를 약간 주목합니다. 16장 16절 쫙 이새의 아들들을 쭉 불러가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자신의 눈으로 딱 봤었을 때 너무 흡족한 사람으로 딱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딱 이 아내를 보자마자 감동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큰아들이 결국 어제 죽더라고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제 죽었어요. 어제 결국은 이복 두 번째 엄마한테 따돌림 받고 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딱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의 눈에 가장 근접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셔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좋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야, 자신이 보는 시야와 하나님이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해 준 것이죠. 이 사무엘은 이 사람 같습니다. 보세요, 용모 뛰어나지 않아요. 능력 보여요. 키도 있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장수고요. 이 정도면 왕감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패스. 8절 이새가 두 번째 이새가 두 번째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도 패스. 9절 세 번째 산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첫째 패스, 둘째 패스, 셋째 패스 다 패스한 거예요. 자신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으면 여호와께 묻자마자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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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뽑으란 말입니까? 이새의 가문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죠?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10절 보십시오. 이새가 그 아들 일곱 번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어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기다린 것 같던 것 같아요. 목동이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불러들이는 이 시간에 가만히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절 이에 사람이 보내어 그를 보내 데려오매 사람들이 아마 하인인 것 같아요. 하인이 쫙 목동이를 목축업을 그 양떼를 돌보는 그 막내 아들만 불려서 사무엘 앞에 딱 데려놓자마자 사무엘이 보는 이 다윗의 용모는 어떠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목동이 아름다워 봐야 뭐 얼마나 아름답고 시커먼 얼굴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아마 뒤에 아우라가 보였던 것 같아요. 왕의 아우라가 보자마자 내가 첫째 같았는데 첫째보다 훨씬 그 아우라가 확 압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빛이 붉고 그 꼬마 아이 이 다윗의 뒤
아우라에 그냥 뭐 빛이 좀 비쳤던 것 같아요. 그때 눈이 막 눈빛이 살아있었단 말이겠죠. 얼굴도 아름답더라. 아마 사람이 좀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다. 아주 멋지게 그 빛나는 아우라 때문에 광채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말하죠.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름을 확 부으면서 왕의 기름 부음을 주면서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확 감동하고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9개월째 다음에 돼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딱 초면에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의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딱 직감하면서 왕이 될 상이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두 번째 마누라 선덕 왕후도 이방원이 왕이 될 것 같았어요. 직감했어요. 어떻게든지 이방원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이지 못해서 그 아들이 오히려 세자가 되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된 후에 왕이 돼서 2년 동안 잠깐 즉위하다가 결국 이방원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방원 속에서 봅니다. 왕이 될 사람은 또 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쫙 기름을 부으면서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외모는 자 그렇다고 봅시다. 아우라도 있었고 뭐 왕 같은 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 어린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길래 사무엘이 봐도 반할 정도였었을까? 그의 외모보다는 아마 그의 기질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가 큰 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질.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되고, 다윗과 모세과 아브라함을 좀 본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흡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막내지만 되게 그 순복의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예, 아버지가 말하면 예, 노를 별로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아주 노를 하지 않고 예스. 특히 아버지의 말에 아주 순복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 막내라면 언제나 형 보내세요. 형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막내이면서도 아주 청명하게 아버지 말을 잘 귀를 기울고 아버지의 권위를 잘 따랐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아주 잘 순복한 사람이 다윗 같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늘 복종하려는 자세가 보여져요.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를 배웠던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이 권위가 이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른이 없는 세상을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쉽게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 다 치죠.
사회가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선생이 이제 선생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을 때리니까요. 교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된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목회자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리더자가 없는 시대, 리더자 부재, 리더십 부재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나라의 리더자들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또 심지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인간 정신을 이 비판 정신에 숭고한 것으로 찬양하지만 승복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소리, 청중의 소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가 또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의 권위 순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하나님 세운 리더자의 권위가 또 세워져야 하고, 국가가 평안하려면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이런 권위는 자신이 주장한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요청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에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탁 그분의 권위로 탁 눌러버려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을 또 요청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딱 한마디 하면 총에서 조용하고 노예에서 조용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권위를 막 내세우는 소리만 앞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을 어렸을 때부터 길렀고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귀를 기울였던 사람. 결국은 그 소리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권위가 무너져버린 시대일수록,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더십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이 권위들이 잘 순복하는 훈련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다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라는 말은 어렸을 때 아직 이 권위에 순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그의 기질을 또 어떤 거냐면 1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5절, 간단한 딱 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아비를 칠 때, 그냥 아무리 바쁜 이야기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모습은 딱 보면 아비의 양,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했던 것들을 여러 군데서 봐요.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작은 목동이었지만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새가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모습을 좀 보고하라고, 너가 가서 그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좀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하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그에게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갑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상생활의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에서만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절대로 게으르지 않냐고,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말하든지,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맡겨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원해서 그 훈련을 했던 사람, 일상생활에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성실한 사람, 학생은 학생으로 성실해야 되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에 성실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한 일들을 감당했다. 그 기질이 아마 하나님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반드시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 거죠.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왕 돼가지고 그냥 뽕 들어가가지고 막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공을 하나씩 쌓아간 거예요. 그 쌓아감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해. 보면 볼수록.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성가대는 성가대 일들. 3주차 지켜보는데 막 날로 부흥해요. 한두 명만 들어도 우리가 부흥한 것 같지 않아요? 날로 부흥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 교사 선생님들, 구역 담당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기질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야, 너는 내 마음에 너무 봐도 마음에 들어. 그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7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이 이 다윗이 아버지 말 따라 전쟁터로 왔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봤는데 이 형이 딱 다윗을 보지만, 큰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지만 망구질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여기 왔어? 너는 양쳐야지. 이 위험한 곳에 왜 왔어? 너 교만한 놈 아니야? 뭐 전쟁터에서 막 한 자리 하려고 해? 아마 형으로서 이 동생을 보면서 어떤 삐뚤어진 야망을 자기의 왜곡된 시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시비를 걸었어요. 다윗, 내가 어찌하여 전쟁터에 왔느냐? 내가 뭐가 된 줄 아느니? 교만하여 너를 세우려고 하느니? 막 이렇게 질타를 형이 망해요. 죽을 만 아니에요? 형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형이란 사람이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꺾어 버렸어요. 작은 놈이라고 험한 이곳에 너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와, 이놈 봐라. 그래서 자존심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고함을 치며 나무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의 안부를 살펴가라고 해서 따질 수도 있었어요. 뭐 형? 사람이 왜 이래? 화낼 수도 있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29절 형의 말에 이렇게 대치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분을 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장을 천천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을 주목한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장면이지만 다윗이 형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갖추면서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다투는 것보다 온유하라고. 누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가. 주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믿음의 영웅 다윗처럼 모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 언제나 긍정적이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고개를 숙이면서, 예, 당신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할 때 말하는 자의 태도를 봅니다. 간혹 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싸워요. 내용은 사라지고 모습 가지고 싸워요. 그것 가지고만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요. 당신의 말은 맞아, 오케이. 근데 기분이 나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온유함이 그리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동족을 죽여버렸어요. 동족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을 쳐 죽일 정도로 이 동족에 강하고 과도하게 강하고 흥분을 잘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저돌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수백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온유하지 않으면 이미 자신이 그냥 화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끌어가기 위해서 다윗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뭐 하도록? 온유하도록, 우라통이 터지도록 좀 시켜나가도록. 그러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아우성이 들릴 때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우라통 터지지만 그래도 한쪽 귀를 감고 길을 감으면서 그들을 막 밀고 땡기면서 가요. 때로는 열받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나 이 40년 동안 막 그 훈련들이 그나마 이 다윗을 막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 나갔어요. 온유란 성난 사자가 사육사에게 지도를 받아서 순한 양이 되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잖아요. 스펀지 같은 사람, 어떤 사건이 또 약간 의젓한 사람, 뚜껑이 열려도 빨리 내려버린 사람, 너무 쉽게 흥분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 모세의 그 인생을 살면서 다듬어져 버리는 그의 그 흥분된 기질이 그냥 온유하게, 온순하게 그냥 변해 갑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저도 온유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 보고 너 온유해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뚜껑이 잘 열려요. 나이가 들수록 좀 닫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뚜껑이 열리도록 머리카락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즉각적으로, 옛날에는 머리카락으로 덮어져가지고 좀 덜 뚜껑이 열렸는데 지금은 머리카락까지 없어가지고 막 바로바로 튀어나가버려요. 흥분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모습.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질은 뭐냐면 조금 더 탁.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팔복 중에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기업도 누린다고 하잖아요. 하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품, 온유의 성품을 지닐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2022년 이 다윗의 짧은 인생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우리 재작년 우리 황 목사님께서 쭉 스토리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냥 파편적인 하나의 이야기. 오늘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덫을 닫고 막 나갔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선한 이웃, 일단 선한 사람에 대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해야 돼,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권위에 좀 순복하고 그런 기질들을 먼저 우리가 닦고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사에 성실하고, 교회에서 성실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상에서도 열심히 좀 봉사하시고, 열심히 좀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은 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약간 막 전투적으로 삶을 좀 사는 치열한 삶도 사셔서 성실하고,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는 좀 온유해지는,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약간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전투적이지 되지 말고 약간 스펀지 같은 있던 그런 거. 말씀이 던지면 말씀이 쫙 받아지고, 말씀이 받아진다는 것은 공유되고, 이렇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서 2022년에는 하나님 마음에 이 지면에서 가장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복내려 주셔서 기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잘 다루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강성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유하고 성실하고 또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